시편 84편 1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러진 나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어떤 이유로 성전 올라가지 못한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예배를 사모하는 기자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비대면으로도 우리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속히 코로나19가 끝이 나서 속히 대면 예배가 드려지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였습니다. 경외란 단어 자체는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경외란 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보는 한쪽 면은 절대 복종이, 한쪽은 전적 신뢰입니다.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 믿었나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 사나를,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래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으로 두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100% 완전 복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한 것인가? 히브리 11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신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된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이거 믿은 것이에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순종이 따라온 겁니다.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요? 바로 그분이 전능자요, 창조자요, 지금도 하신 말씀을 이루신 바로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다 주신 정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 되심을 내가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믿으면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 12장 7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체포당하여서 내리면 나가서 목자로 죽어요. 근데 그 밤에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울 만큼 잠들었어요. 그냥.
이것이 가능한가요? 우리는 어떻게 이 상태라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목숨 살려달라고. 그죠? 그래서 나가서 복음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기도하겠지.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 기도 안 했어요. 오늘 부른 찬송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죽으면 되고, 살아서 복음절 이유가 있으면 살려주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에요.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때 뭐가 오는 것인가? 참된 평안이 오는 겁니다. 경외란 말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주만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정말 맞다면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왜?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할 일은 하나님에게 명하고 요구하시는 거 절대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그리고 생명 걸만한 가진 것 우리가 주셨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언약들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말할 이야기입니다. 절대 복종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왜 오직 성령 충만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그 믿음, 내 것이 아니요 뭐 할 때 성령 충만 속에서 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구할 때 오직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바로 뭔가요?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전적 신뢰고 절대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역시 이루는 것이 지옥으로 구원성에 쓰임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만들었나요? 왜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다 명하셨나요? 왜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재건을 명하셨나요? 뭐하라고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히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예수님이 언삼십에 팔아먹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님 복음 메시지를 매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 예수님의 표적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인가? 지난주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카이스트 그러면은 최고의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그 자율주행차 센서를 연구하는 세계에서 손가락 꼽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중국의 스파이한테 포섭이 되어져서 연간 한 3억을 받았더라고요. 받고서 그 기술을 중국에 넘겨요. 근데 그 기술의 가치를 따졌는데 약 1300조 억의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2년 국가 예산입니다. 그걸 얼마에 팔아먹었다고요? 3억이에요.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세계는 학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LC 패널리즘 중으로 다 넘어갔지요. 또 반도체의 많은 기술들을 그 중국의 그 작은 이권들 때문에 이거 속아 넘어가져서 이걸 팔아먹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된 것이가 몇 번 받아먹고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다 끝나버렸죠.
미국이 중국에 분나는 것도 바로 이런 도덕질 때문에 사실 분나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복음 막는 모든 것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존재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근데 왜 사단에게 왜 속는 것인가? 사단은 양면 작전을 씁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 식구들에게 가장 종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아내를 죽인다고 우리들에게 위협해서 마귀 말을 듣도록 만들죠. 그죠?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세 가지입니다. 그죠? 바로 틀린 해답이죠.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네 유익을 위해 가지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이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속과 점술과 우상 종교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해답으로서 그게 답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알면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카이토 교수나 핵심 기술을 유출한 자들도 자기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작은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참 요즘에 일어나는 뭐 추미애 장관 이야기라든지 그전에선 조국 장관 이야기라든지 전부 많은 것. 사실은 아파지 않아서 엄마 찬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죠? 참 이런 속에 우리가 빠진 우리가 보는 거죠. 그죠? 내 자식만큼 잘 돼야 된다는 이 생각이죠. 그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어디에 잡히는 것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서 사단에 속는 줄도 모르고 이전 투구하는 거죠.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은30에 팔아먹은 것인가? 바로 뭐 때문에 팔아줘? 돈 은30, 그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은 것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속은 것인가? 창세기 13장 16장에 19장에 속은 겁니다. 사단이 준 망을 해답 속에 속은 겁니다. 무속인들이나 점술이나 우상숭배나 이건 아예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자, 사단이 사로잡히게 되면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완전히 영매가 되어서 귀신 들려서 점치고 굿하고 우상 종교를 만드는 것 하나의 귀신 완전히 잡힌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귀신 들려서 완전히 미치광이 노릇하는, 이거 두 번째 귀신이 잡히는 겁니다. 세 번째 잡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 영 자체가 사로잡혀서 흉한 범죄나 살인이나 이런 악독한 일들에 쓰임받는 것. 바로 사단이 누구한테 들어갔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쏙 들어간 것이죠. 세상을 어지럽게 망치게 만드는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전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단이 준 다른 해답에 속아서 놓치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하는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어떤 심한 영적 체험을 하고 종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가장 근본 원인 자체는 왜 유다가 속은 것인가? 예수가 누구로 안 믿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사단이 준 그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에 사로잡혀져서 예수 팔아먹은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사단이 준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내게 던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처럼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되지 아니하면은 순간순간 우리들도 꼭같이 사단의 전 올무리가 쉽게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왜 언약의 말씀 붙들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형성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가 사실 무너지는 것이죠. 왜 하와가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됐어요. 다른 말하면 오직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소로 들어가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 26장 49절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군호가 되어서 다른 대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용병들이 칼과 몽추로 예수님을 잡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서 대장 종입니다. 그 말고에 그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예수님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나니라. 그죠? 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뭘 들고 왔나요? 칼과 몽추로 예수님 앞에 왔어요. 누군가? 바로 대상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권세에 그 칼 가지고 예수님 지금 잡아간 것이에요. 예수님 시작하는 것처럼 칼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도 칼을 빼들어서 칼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칼을 사용하면 그 칼 때문에 다 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칼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칼이 물어봤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칼이요. 그 칼을 휘둘러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칼이 무슨 칼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칼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뭐 해보겠다는 그 칼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이 칼. 내가 돈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이 권세 갖고 와서 내 문제 해결해 보겠다. 이거 그게 칼들입니다. 돈의 권세 대단하지요. 부자들은 돈의 권세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괴롭히죠. 돈보다도 더 센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리가 바로 뭔가 정권입니다. 정치 권력들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무슨 사람들 하고 있죠? 이 권력 싸움하고 있는 이 권력, 이거 취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왜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인가? 이 칼 지려고. 이 칼 지려고. 참, 그 경찰들이 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의 그 경찰들이나 심지어 그 동사무소에 그 동사무 보는 사람들까지 뭐합니까? 갑질해요. 그것도 권세라고. 그 칼 가졌다고. 최고의 칼은 절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칼이죠. 그죠? 그래서 뭐 되려고 그럽니까? 왕 되려고 하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한정된 권력이지 그 권력 잘못 그 칼 휘둘렀다가 뭐 하는 겁니까? 역대 대통령들 어디 갔죠? 교도소 들어갔어요. 뭐 하다가 칼 잘못 휘두르다가 힘으로
악한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 국가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다 망했어요. 애국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러시아도, 중국도 전부 다 망합니다. 왜요? 칼 휘두르는 자는 그 칼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칼을 주신 것은 그 칼로서 사람을 죽이라고 칼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 칼을 통하여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람 살리는 일들을 쓰임 받으라고 그 칼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전부 칼을 어떻게 사용하나? 자기에게는 그 칼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남한테는 혹독하게 그 칼을 내밀어서. 그죠? 하나님은 창조시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고 그 인간에게 스미스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뭘 준지 압니까? 인간에게 칼을 주었어요.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전부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었습니까? 힘과 권력의 칼을 준 겁니다. 그죠? 왜 주었습니까? 바르게 잘 다스리라고 준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결국 그 칼을 뭐하다가 잘못 사용하다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스밋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라는 렘터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정말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부자도 되고 높은 위치를 이루는 것 저는 원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힘과 권력을 어디서 써야 되는 겁니까? 그죠? 우리는 성도가 승화의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왜 칼을 갖고자 합니까? 바로 자기 인생의 문제, 그 칼을 휘둘러서 자기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 칼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왜 힘과 권력을 왜 가져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왜 성공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 칼과 권력 갖고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걸 행사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승복해야 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성공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요새까지 다윗까지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세우는 것, 쓰임받아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사실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정말 바르게 찾게 되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까지 다윗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서도 그 힘과 권력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진다면 그 칼 때문에 망해요. 칼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그를 이루려 함이라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나요? 사단을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죠. 하나님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도 행복도 없어요. 죄로 인해서 까닭을 정한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 속에 사로잡혀져서 바로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사등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되었죠. 자,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나요? 결국은 사단이 준 거짓 해답 속에 속은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속고 있으면 우리가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면서 오늘 53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갈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그걸 막을 수 없는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미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도 약속하셨고, 그죠? 천행대 아들 낳을 것이라고 희생제사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와서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것이라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 인간 세상에서 개입하셔야 되자는 것인가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왜 죽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입니다. 이 선악을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라 하신 말씀에 그 공의대로 죽어야 되자는 것이에요. 왜? 죄값을 하거든. 그래서 누군가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성이 개입하시 땅에 오셨고, 인간의 만백성의 죄의 문제와 사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서 개입하셔서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짐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죠? 이 땅에 메시아는 딱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안 맞는 길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만난 길을 되신 참 선지자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그것이 바로 참 왕이 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왜 속았나요? 오직 안 되기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틀린 해답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칼이 되어서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이 되면은 기도 제목 자체가 사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자식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사업 성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거기다가 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아직도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정말 오직이 되면은 이미 다 가졌는데, 우리 필요한 그분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기도 제목 자체가 오직이 되면은 내 생명 위해서 구하지도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불 앞에 섰을 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품물 저 들어가지 않게 나를 지켜달라고, 저 없애달라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었어요. 근데 죽는 시간표가 정무시 맞다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망하면 망하세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망하는 것이 답이 맞다면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거,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가는 건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망했나요? 안 망해요. 정말 내가 어딜 속에 있다 그러면은, 오직 그로 정말 결론 나게 되진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 제목 자체가 사실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안 망합니다. 내가 정말 온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문제 해결해 하려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뭐가 부끄러운 것인가 하면 그때에 하나님 문제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술이 계시면 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결국은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실은 불신하고 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응답받는 것하고 그 차이예요. 이미 뭐한 건가 하면은 이미 내 언약 속에 있다면은 내 하나님 자녀 정말 맞다면은 이미 모든 해답을 다 들었다면은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건강 위해서 물질 위해 가지고 사업 성공해서 사실 기도 안 해도 돼요.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내게 서임 밖에도 정말 방해에 맞춰지게 되진다 그러면은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이 왜? 근데 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에 다 못 맡기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이 찬송을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이게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이 와닿는지 몰라. 그렇다. 진짜 내가 믿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 그러면은 살든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로서 이게 진짜거든요. 그게 100% 하나님을 내가 맡기는 겁니다. 이 오직이 된 자는 뭘 보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취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걸 정리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다. 저는 미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갖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미 내가 가졌잖아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다 모든 거 다 수용해요. 다 양보할 수 있는 거. 왜? 올 거니까.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것.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요? 해답을 내가 알고 보게 되죠.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등락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떨어지면 그냥 또 샀다가 팔았다가 그냥 좀 올라가면 또 좋았다. 그죠? 근데 등락에 관계없이 1년 이후에 이 주가가 값을 오른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은 그냥 올라가도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보다 그냥 있겠죠. 그죠? 안다면은 바로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알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죠? 복음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뭘 잡아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정말 잡아라. 그죠? 누가 이걸 잡았나요? 아브라함이 이걸 잡았어요. 언제 잡았나요? 예배드리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온 것이에요. 이게. 그럼 뭐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식 죽이는 것도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오직 그리스도인 것인가, 오직 하는 나라인 것인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인가, 그 이유를 알고 이제 언약적 하나님에 도전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나를 경험을 알았다고 하나님 인정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이런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여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자는 가룟 유다가 사단의 준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에 속아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처럼 사단의 공에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의 준 틀린 해답으로 속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권력과 그 힘들을 칼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걸릴 만한 가진 것을 찾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 땅을 사는 일들에 저희들이 오늘 쓰임받도록 이것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해야 한다는 사실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해되고 체험되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삶이와 목적들이 오직 하늘날이 임하는 곳에 저희 삶이 쓰임받도록 저희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구원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주신 은혜를 굳게 잡고 승리하도록 저희를 온전히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